살기에 바쁘다고 공부로 하렴. 공부로 의식주를 구할지니라. 욕심에 초연하다 놀고 먹으랴. 생활로 산 불법을 이룰지니라. 세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회복을 갖추는 길 여기에 있고 세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세종교 산불법이 이 법이니라. 이어서 대종사님 말씀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 말씀 실시품 9장입니다. 실시품 9장은 교전 330쪽, 교전 330쪽 실시품 9장 함께 받듭니다. 9.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 창건이 그 무례함에 분개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하거늘 크게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데 힘써야 하나니 질 자리에 질 줄 알면서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오나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일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만나니라. 부정하실 분 있으세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법문보다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인연이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산종사님은 마지막 편에서 가까운 인연을 근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도 그래요. 정치도 보세요. 정치도 보시면 아무리 똑똑해도 참모가 이겨먹지 못하면 이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고집불통도 이겨먹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인연을 잘 두면 아까 그래서 대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질 자리에 지고 이길 자리에 이겨야 된다. 그래야 아마 이것이 질 자리에 지고 이길 자리에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가까운 인연을 잘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면 어떤 연유로 가까운 인연이 되냐? 그렇게 물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친애하는 선연.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배기 싫어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래. 여러분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어느 때 보면은 그렇죠. 이게 파란색을 뭐라고 그래? 선연이거나
악연이 나에게 가까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 그러면 가까운 인연.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연이고 악연이고를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하는 싸움 같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정토하고 싸웠습니다. 며칠 전에.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겨요. 정토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 아이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딱 받은 게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아들한테는 가르치려고 그래? 딱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자식이라 보니까 가르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고 가르치려고 할까? 근데 저는 뭐죠? 교무잖아요. 교무치는 직업적 특징이 뭐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지적쟁이가 되는 거야 지적쟁이. 근데 이게 집으로 가면 더 커져.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낯빛이 딱 바뀌니까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알아차린 거죠. 아,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자꾸 지적질 한다고 내가 짜증을 냈더니 이게 뭡니까? 갈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라는 건 너와 내가 인식이 달라, 인식이. 근데 이걸 인정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이제 부모하고 자식들이 맨날 싸우는 게 내가 살아봐서 알아. 개뿔 알아, 알기는. 근데 자기 방어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나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겠죠. 근데 자식들 눈에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자꾸 방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게 생겨? 갈등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더라. 이게 이제 사실 근데 지금은 내가 풀었으니까 이 말 하겠죠? 안 풀었으면 이 말 못 하겠지. 근데 풀었으니까 이 말 했어.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왜? 아, 그래. 내가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다. 미안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나도 찍소같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서로 정말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멋있죠? 비행기. 딱 저는 요때쯤 요 날씨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차저차해서 저희 가족이 전부 인도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비 오는 날 자동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한 80km로 비 오는 날 가는데 가속을 급가속을 하니까 꼬리가 쫙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봉고차가 고속도로에서. 와.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뒤 타이어 뒷바퀴가 빵꾸 난 걸 가지고 사고를 한번 낸 일이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거기까지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굉장히 조심 운전을 해요. 그런데 그날 인도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피가 공항에 가니까 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대범한 것 같아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딱 자기 트라우마가 생각이다. 과연 저렇게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까? 만약에 300 몇십 킬로로 간다는데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비행기를 수속을 받고 타는데 사람들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사는데 나만 불안한 거예요. 나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속을 마치고 타고 있는데 정말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할까요?
무사히 뜨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가게 하소서. 그랬는데 쫙 올라갔더니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까는 구름이 여기까지 끼어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는데 불과 한 3분 이륙하겠습니다 하고 쫙 올라가는데 한 3분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비구름은 3m에서 5m 이상을 못 올라간대요. 5km. 그 이상을 못 올라가고 거기를 넘어서면 이렇게 청아한 하늘이 있어요. 놀랍죠? 똑같은 하늘인데 밑에는 비구름이 있는데 그 비구름을 돌파하고 가니까 이렇게 청정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본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하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문불교에서 천도의 예가 뭐죠? 뭐라고 우리가 항상 하죠?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없이 길을 뚫는. 이게 천도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천도래. 아니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없이 길을 떠나래.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착의 세계는 아까 비구름의 세계예요. 근데 이 착의 비구름이 없는 세상을 탁 놓고 가버리면 아까처럼 창공이 열리는 거야. 이 이치를 너희들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모든 교무와 교도가 전부 눈이 이만해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종법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길에 뭐라고 법문을 하실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영가시요.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서서 그 법문밖에 안 하시더래요. 거기 이게 천도 법문이 천도. 이게 뭐냐면 이 내가 지금 찌들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는 항상 어디 사는 거예요? 비구름 아래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비구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요란하고 산란할 때는 이 세상이 전부 비 오는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 창공처럼 다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세계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이 세상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업에 끌려 살면 오늘 또 지옥이고 내일 또 지옥이고 모레도 지옥이고 내생도 지옥이고 지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산대. 그런데 그거를 놓고 쫙 올라가 버렸더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봤자 어디까지? 8, 9km만 올라가면 세상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두껍지 않다라는 거죠. 비행기처럼 올라가는데 제가 제 기억에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한 3분 걸렸던 것 같아요. 3분 정도 쫙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같이 구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가는 것인데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까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대표적 언어를 씁니다. 뭐냐면 동록, 영록, 초액. 한번 보세요. 2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랬더니 그 길은 어둡대요. 초행길이고 동로고 어둡대. 그런데 내가 삶을 살다가 굉장히 뭐가 복잡하고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야. 어저께 제가 어디 제를 지내러 갔는데 어머니 49세에 딸
말을 같이 지내더라고요. 저는 무슨 좋아야?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죄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꿈속에 죽은 딸이 나타났다고,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 돌아가는 건 옮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 가버리면 정리가 돼. 그냥 인연관계는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변함이 없어. 그렇지만 이미 몸이 바뀌어버리고 나면 문제가 끝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 내 주변을 맴돌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도 몰라. 그냥 과거의 습관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 1년이 아니라 찰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100년 전에 죽었다 해도 그 영혼이 봤을 때는 지금이야, 지금.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대.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이 신앙체험을 어릴 때 했어요. 근데 그게 신앙체험인지 이제 나이를 먹고 알았어. 제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는 이렇게 논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논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동네 가까운 데는 개인 땅 말고 공공의 땅은 밭을 다 일궈서 더 이상 일굴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로 가보니까 불과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다녀보면 1시간씩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동네하고 무서우니까 어머니나 동네 사람들이 멀리 가서 밭을 일구고 늦게까지 일을 해. 그런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일을 할까요? 동지가 끝날 때까지. 이게 뭐냐면 그 깊은 계곡이 무섭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저 건너편에서 사람 소리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해. 이게 날씨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무서우니까 같이 갈 동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 오겠어. 근데 저희는 어리니까 밖에서 빵긋 놀다가 그때는 신장로였죠. 신장로에 그때 저 집에는 전기가 있는데 신장로에는 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네가 이만큼 있고 어머니가 저기서 밭일하러 간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동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발 가. 그럼 저기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 이게 뭔 소리냐면 풍경 소리가 나. 아, 그러면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그럼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우리 식구 아니야. 아, 그러면 아직 안 오네? 조금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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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깜깜해. 그런데 가다 보니까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내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무서운 생각만 있어. 그러면 왜 옛날에는 그렇게 귀신도 많고 도깨비도 많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막 눈물이 여기까지 쏟아질 만큼 그래. 그런데 이제 또 풍경 소리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불러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자식이 부르면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들어. 왜 그렇게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지 몰라. 틀린 예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서로 교감을 하다가 엄마 그럼 저쪽에서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게 사이클이 딱 맞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야. 이게 뭐가 존재하고 안 존재 이게 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등골에서 오싹했던 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아닐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99%는 맞았던 것 같아.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가까운 인연에 이렇게 세 가지를 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이 세 가지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이 없는 사람도 이 세 가지를 피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 그러니까 깜깜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불빛이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죠?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깜깜한 밤중에 어디선가 우리 원불교 독경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두 번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없이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그 구름에 딱 가려 있을 때는 제대로 안 보여. 근데 이걸 툭 돌파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의 세계에 몸몰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부자는 돈을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일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실까 모르겠어. 근데 딱 미국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20만 달러. 22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5억 정도 돼요. 25억 정도 되면 미국에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68%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신기하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을 보이면 나는 굉장히 부자처럼 느껴진대요. 이게 그래서 이 경제적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관계다 그랬어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한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천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를 풀어가는데 굉장한 지름길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고등락 지악수선 전미개오. 그리고 천도할 것이 없는 데까지 천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고등락. 고를 내려놓고 낙을. 그 다음에 악을 끊고 선을. 그 다음에 미한 걸 깨달아서 미한 것을 깨달아. 이것이 천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귀신을 끄잡고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대종사님은 이 죽음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말했어. 지금 힘드냐? 그러면 뭐 받아라? 천도 받아라. 어디로 가게? 힘 안 든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내 주변이 악다구를 쓰고 산다. 아니다. 어디로 가라? 선한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은 죽어서 가는 길을 천도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인들이 봤을 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 뭐냐면 복이죠. 우리가 복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은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주변과 관계가 좋고 죽을 때 돼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이걸 우리 언어적으로 바꿔봤더니 이것이 뭐냐면 인연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야, 인연.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를,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과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야. 인과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것이 뭐냐면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저 누굽니까? 화성에서 온 여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아시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소와 사자 이야기잖아요.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하니까 소가 사자를 위해서 맨날 풀만, 정말 풀도 순한 풀만 해서 주었어. 근데 사자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사자는 생각해 보니까 고기 중에서도 순살만 갖다가 소를 주었어. 먹어 안 먹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 싸워.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인과입니다. 맞아요? 우린 이렇게 살아요.
아까 제가 정토하고 싸웠던 이야기도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잘 풀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 입장에서는 간단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명확해요. 내가 인생 살아봐서 우리가 딱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내가 해봐서 알아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니 내가 해봐서 알아야. 내가 해봐서 알아. 알긴 개뿔 알아.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그런 착각을 하게만. 저도 보니까 매일 입에 달고 사는 게 내가 해봐서 알아 임마. 해봐.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쩌죠? 나도 해봤는데 안 되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위해서 취재하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고 서원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법 인연, 이번 주변의 인연들을 한결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 간다고요? 이사 가는 것이래. 이사 가는 것.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서 살 때에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하라. 다산의 말입니다. 쉽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막연한 사이는 굉장히 함부로 해요. 그리고 당연히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법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인연이 결국 뭘로 돌아서요? 악연으로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도적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내가 스스로 천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진실한 공부인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걸 스스로에게 깨우침을 줘야 돼. 아, 그렇지. 교무가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지. 아,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없이 길을 떠나. 아, 우리는 이 전부 다 무명 속에 살아서 우리는 무명 속에 살기 때문에 하는 행동마다 죄 짓는 행동을 해요.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어.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탁 놓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그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인연 잘 두셔서 내가 사는데도 행복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도 다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